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한 내용인데요. 이 지난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그 성육신 한 그 과정, 그것을 출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출생의 방법, 출생의 길이 어떤 시기였느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갔을 때에 정말 어떠한 방식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느냐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원래 구약의 의미로는 메시아,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죠? 이 그리스도,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는 사실 뭐냐면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인간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실 때에 이위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로고스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명칭의 구분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이위, 성자 하나님,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정녀 탄생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 성령의 위격과 위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성령 역시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게끔 하셨고, 또한 성육신 하실 때에 그가 입게 될 그 인성을 그대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셋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서 우리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한 인성을 형성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인성이 뭐라 그랬어요? 인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이상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걸 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성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예, 인간의 육신과 영혼,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전인격적인 것을 다 뭐라 그런다? 인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만 나타나는 그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인격체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성과 인격의 의미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하튼 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인성을 형성하셨다. 어떤 인성? 그리스도가 입으실 인성을 형성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의 개입 없이 마리아의 피에서 하나님의 인성을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수태시부터 조성하셨다. 이 말은 뭐죠? 우리 인간의 인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그래서 또 다른 인성이, 또 다른 인격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마리아의 피에서 새롭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인성하고 똑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함께 인간의 영혼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까지 인성이 포함되는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면 신성은 뭡니까? 그 신성은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인성과 신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성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보세요. 그 인성을 또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인성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죄대로 그대로 타고나게 하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전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죄의 오염과 부패가 전혀 전달되지 않게 성령께서 마리아를 지키고 또한 그의 육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죄가 전혀 없는 인간 예수가 탄생하게 하셨다. 죄과의 전달도 전혀 없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므로 완전한 의인이요 죄의 오음이 완전히 배제되어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출생하셨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만드셨는데 전혀 죄가 없는 인성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의 개입이 있게 하셨다, 없게 하셨다? 없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을 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은 뭐냐? 성령께서 마리아의 폐에서 남자의 개입 없이 인성을 만들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인성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드셨다. 근데 이 만드신 이 장면과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의 계획으로 만드시는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네, 전혀 계획 없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창조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아담을 만들 때 그 창조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만드실 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가 없이 하셨다. 그러니까 죄가 당연히 없죠. 성령께서 그래 만드셨으니까. 죄가 없이 만들어진 인간이니까 창조 시 죄를 범하기 전 창조된 인간인 아담처럼 그는 완전한 의인이요, 그리고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배제된 깨끗한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자, 세 번째, 성령은 조성한 인성을 로고스의 위격에 연합시켰다. 자, 여기서 이제 로고스 나오죠. 아까 로고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그랬죠? 그리스도 혹은 로고스라 그랬죠. 원래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2위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인성을 성령께서 만드시고, 그 인간의 인성을 만드셨잖아. 근데 2위 하나님은 따로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그 2위 하나님과 이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이 연합되게 하셨다. 그 역할을 누가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에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성령은 형성한 인성을 로고스의 위격에 연합시키셨다. 이게 성령님께서 그래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생 때 연합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인성의 형성시까지 역사하셔서 완전히 연합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예 그 동정녀,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시작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완전한 신인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시기까지 그렇게 연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형성된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누가 만드셨다? 성령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거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첫째는 목회자들이 잘 몰라요, 이게. 그리고 괜한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해요. 하지만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이 이야기는 지어낸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거면, 또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또한 그의 제자 속사도들이, 또한 그의 제자 교부들이 이 모든 것을 교리화하고 체계화하고 이걸 믿어야지만은 진정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형성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사람의 방식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람의 방식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삭의 출생으로도 이미 창세기에 예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끝났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되어 출생함으로 그리스도의 출생의 예표가 되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리고 누구? 사라의 나이 89세. 그리고 그 이듬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됩니다. 근데 이미 그때 태어나기 전에 그 사라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도 낳을 수 있는, 그러나 이미 생명력이 다 끊어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브라함 씨의 사라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던,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의 예표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의 예표대로 인간의 능력과 방식으로 수태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되어서 출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여인에게서 나옴으로 인류의 일원이 되셨다. 그래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 겁니다.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잉태되어 여인에게서 태어남으로 모든 인류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게 된 인류와 형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와 같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그 출생의 방식은 바로 자연적 방식으로 출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출생의 방식은 자연적이다. 출생 방식은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대로 그래 태어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의 출생과 동일한 과정으로 어떻게 하셨다? 출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아이가 출생하셨다. 완전히 정상적인 한 아이로 출생하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신비한 아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갓난아이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일에 영웅이나 제왕이나 호걸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보통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 신이 인간으로 오시는 데 있어서도 특별하게 오시면 그나마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특별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보통 사람으로 오심으로 이 일이 선지자로 하여금 미리 예언하셔서 오해와 혼동이 없도록 하셨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신이 인간이 되시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단한 거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거라고 대단하게 기록이 되면 우리는 뭔가 조금 신빙 쓰게 믿을 줄 몰라요. 그런데 평범하게 와버리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을 걸 알면서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렇게 올 거다고 미리 예언을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온 그분이 진짜인 거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어떤 대단한 영웅이나 큰 인물로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겁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온다 그러면 누가 그가 하나님일지 알 수도 없고 또 쉽지 않을 거 믿기가. 근데 그래 되면 또 너무 못 믿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어 오실 때는 아주 평범하게 사람으로 올 거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놓으므로 나중에 그렇게 왔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음을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그래서 그렇게 왔을 때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너무 평범한데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증명하냐면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 얘기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구약에서 이렇게 행할 거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얘기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혀 메시아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본 대로 얘기해라.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렇게 예언해놨던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심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평범한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감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때 지금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보통 사람으로 온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이 어땠습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름없었죠. 그분의 성장과 또 그분의 사역 시기에 그 모든 상황들이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대로 오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세요. 2번. 주 예수는 정상적인 인간의 성장을 하셨다. 그는 몸과 함께 재능도 정상적인 성장을 하셨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간의 인성으로서 정상적인 발육을 하였다. 따라서 인성 발육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똑같이 인간과 같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번 봅니다. 유일한 의인, 완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출생했다. 이거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또 4번도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죄책과 오염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그죠? 주 예수는 완전한 의인으로 출생했고, 그리고 죄책과 오염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성은 중생의 역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했다. 우리 같은 죄인은 중생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회개하고 새 사람 돼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분 자체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셨으니까, 그죠? 시작부터 무지하고 거룩하게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가시다가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세요. 그 거라사라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왜 우리에게 오십니까? 그 쫄았겠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쫄은 거예요. 쫄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귀신이 그 한 거라사인의 몸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이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 당시 귀신이 당연히 그 예수가 누군지 알겠죠.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자. 이 말은 뭡니까? 죄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거룩하신 분은 이 땅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귀신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심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자, 5번 보세요. 완전 거룩한 자로 출생하여 죄성과의 투쟁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우리는 날마다 죄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성질도 나고, 또는 분노도 올라오고, 때로는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유혹과 충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도다. 그죠? 그런 삶을 우리는 늘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 왜요? 그분 속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 죄로 인한 어떤 충동이나 투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6번 보세요. 새 인류의 조상이므로 죄가의 전가가 없음. 주 예수는 새 인류의 조상으로 조성되었으며 죄가의 전가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가의 전가 아래 있었지만 주 예수는 새 인류의 조상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첫 아담의 죄가의 전가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동정녀 탄생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인성을 조성하실 때 어떻게 조성했다 그랬습니까? 죄가의 전가가 전혀 없이, 죄책의 전가가 전혀 없이, 죄의 오염이 전혀 없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거는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인류의 창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 그런 인간과 똑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입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입장에서 보면 새 인류의 첫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담은 첫사람, 예수는 두 번째 사람이라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의 의미도 바로 뭐냐면 새 인류의 첫 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할 때 첫 열매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바로 새 인류의 첫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후에 모든 믿음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목사님들이. 제가 몇몇 설교를 보면서 또 그런 문제를 다루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과 또 한국의 큰 교회의 목사님 계셔서 들어봤어요. 결국은 뭘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가서는 지금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잘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거는 틀린 답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이순신은 천국 못 갔습니다. 세종대왕 천국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또 외워봅시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영생을, 거듭남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 예수를 알았습니까? 세종대왕이 예수 알았나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은 그래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몰랐는데 천국 가냐? 아니요.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그 태어나는 이삭과 함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이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바치는 내용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잡지 마라. 죽이지 마라. 네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러면서 옆에 보게 했어요. 옆을 보니까 그 옆에 무엇이 순양이 하나가 뿔이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막 매달려 있어요. 그걸 가져와가 대신 잡아요. 대신 잡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훗날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오시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가 의미가 독특해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 동사가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이 말은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아브라함은 먼 미래, 언젠가 이 순양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 죽을 진정한 메시아가 준비될 것이다. 근데 그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 됩니까? 나중에 다윗 성이 되고요. 그 다윗 성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되고요. 예루살렘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세요.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예수를 믿었어요. 아브라함 믿었나요? 이삭도 믿었습니다. 야곱도 믿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러면 아담은요? 아담 역시도 믿었어요. 아담은 처음으로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씨로부터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가인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지어요.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메시아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올 것이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확인했고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는 누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간다, 천국을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요, 자꾸 유튜브에서 허리멍텅하게 유튜브에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자꾸 위안 삼으면 돼요. 성경 그대로. 이순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세종대왕 구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모르는 시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났고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태어나가 복음 못 들었고 지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이때 우리가 태어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자꾸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자꾸 하나님을 공격해요.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 처지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자,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죄과의 전달은 불가하다. 자, 하나님의 신성이죠. 그죠? 예수는 신성이죠.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 신성에 죄가 들러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죄가 들러붙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합쳐지고 연합될 때에 인성에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더욱이 인성을 죄 없는 인성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독특한 인성이다 그랬죠. 8번 보세요. 바울은 하늘의 인격으로 출생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 우리 살펴봤는데요. 오늘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늘에 속한 인격이 된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요? 하늘에 속한 인격으로 변화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인격 하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 두 성이 있어요. 두 본성이 있어요. 뭐냐면 신성과 인성.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신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인성, 이 두 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에 연합시키셨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에 이 신성을 연합시키신 거예요. 인성을 연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본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두 본성이 뭐라고요?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에 연합되어 각 본성은 각기의 자기의 특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인간처럼 배도 고프시고 피곤도 하시고 졸기도 하셨는데 주무시기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도 고치고 병자도 낫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막 일으키세요. 그걸 보면 예수님 안에는 그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럼 두 본성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혼합 없이, 변함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어떻게 해요?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참 이게 어렵죠.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니까. 이 두 본성은 영구히 연합된 대로 존재하며 각각 특성을 유지한다. 여러분 자 보세요. 왜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미래를 예언하고 그렇게 전능한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때로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배도 고파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랬을까요? 그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있습니까? 인성밖에 없어요. 그러면 질문, 우리는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언 못해요. 그죠? 왜? 우리는 신성이 없어요. 예언은 누구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몇몇 그 유튜브를 보면 몇 개 유튜브를 보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해요.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거예요. 이상한 방언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우리가 배운 외국어 외에는 통역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신변을 한다? 아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 막 병을 고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병 못 고쳐요. 그러면 그 병 고치는 게 일어나는데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그렇게 얼마나 누가 그렇게 병을 고치는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쇼예요 쇼. 아니요 못 고쳐요. 고쳐지는 것 같죠? 안 고쳐져요. 유명한 치유사역 하는 분들 나중에 다 뒷조사해 보면요. 그렇게 치유받았다는 사람들을요. 나중에 다시 인터뷰해보고 하면 대부분이 다 더 안 좋아졌거나 심지어 누구는요. 죽기도 하고요. 막 그랬어요. 한 예로 그렇게 신유의 능력 있고 그렇게 뭐 고치는 은사가 그 능력이 뛰어났다면 왜 코로나 때 코로나 한번 제대로 치료 못해가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우리 인간들한테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우리에겐 신성이 없어요. 오직 그분께만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거는 초대교회라는 특이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특별하게 일하신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만 일어났던 거예요. 그 기간에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는 제도화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완료가 되기 전에는 기적이 보여줬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말씀으로 다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적인 그런 부차적인 그런 걸 통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여전히
치유의 은사다, 예언이다, 방언이다 이렇게 하는 거 다 그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아주 나쁜 그런 것들이라는 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로 영원히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분이만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우리의 완전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간구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다라고 한번 생각했지만 우리는 의식 중에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No,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는 죽어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중보자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려면 누구만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과정이 동정녀 탄생이었으며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깊이 알아 주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는 삶임을 깨달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